창세기가 보도하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 역사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 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살았던 인물은 야곱이에요. 양쪽으로도 제일 많아요. 25장부터 50장까지 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리브가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좀 늦게 아기를 낳았어요.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들들이 말썽도 많이 일으켰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딸 디나 문제로 아들들이 작당해서 그 지역의 유명한 가문을 도륙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떠났습니다. 인생 말년에 찾아온 대흉년으로 거처를 애굽으로 옮기면서 애굽 왕 앞에서 첫 번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그의 고백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승시키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이죠.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인생살이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창세기 28장 10절은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짧은 문장인데 많은 사연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부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쌍둥이 형 에서와의 불화입니다. 늙어서 시력이 나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진 이삭은 죽기 전에 그 관습대로 큰아들에게 축복 의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 의식을 가르쳤어요. 형이 사냥하러 떠난 사이에 가축 중에 염소를 잡아서, 물론 어머니가 다 하는 거죠, 아버지를 대접하고 자기를 에서라고 속인 겁니다. 사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벌써 에서는 헷 여자를 아내로 둘이나 삼았는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동생이라도 우리 둘째 아들이라도 같은 친족에게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둘째를 하란으로 보내자. 거기 내 오빠 라반이 있으니까 그 딸들 중에서 하나를 며느리로 삼자 설득했습니다. 이미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부에세바, 그러니까 지도가 여러분들 그려지시나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나안 지역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흐른 다음에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예루살렘도 있어요. 그 밑으로 가면 부에세바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북쪽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하란을 향해서 길을 떠난 겁니다. 떠날 때 야곱의 기분이 홀가분했을까요?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꿈에 부풀었을까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자그마치 800km입니다. 밧단 아람 지역에 속한 그쪽 하란을 밧단 아람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밧단 아람은 좀 넓은 지역이고 그 안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 하란은 가나안과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유프라테스 강, 그 위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밑에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위치합니다. 이 하란이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하란에는 야곱의 친족이 살고 있었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근데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지내다가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훗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일가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요. 그 후손들이 거기서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결정을 마지못해 따른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 잘못도 크죠. 리브가는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입니다. 네 형 잘 봐라. 그 성질 보통 아니지? 이제 그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그 형에게 하는 한 일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에피소드 있죠. 팥죽 한 그릇에 뭐 장자 명분 팔았다거나 결정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이르랴. 리브가의 생각에 자칫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형제 살해 사건이 자기 가족에게서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떠나야 됩니다. 1년만 버티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5년만 좀 견디면 어머니가 돌아오라는 호출을 내리실까요? 아닙니다. 자그마치 20년이나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훗날 거기서 낳은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운명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3명의 족장 중에서 이 야곱의 운명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거기서 연원합니다. 그들은 야곱처럼 주변 큰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시련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고대 역사에서 흐지부지 없어진 민족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경험의 원초적 뿌리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일어난 경험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비슷한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먼 길이에요. 800km입니다. 나중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장소까지 왔을 때 대략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해요. 빨리 걸으면. 해가 저물었습니다. 호텔은 물론이고 주막집도 없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혹시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이 야곱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살았으나 야곱은 집안에 머물렀어요. 아버지는 남성적인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여성적인 야곱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처음 혼자서, 늘 그전에는 집안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살다가 나이가 좀 들긴 했어요. 떠날 때 사실은 40살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에서는 이미 해족속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혼자서 먼 길을 떠난 겁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였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꿈입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하란, 대표적인 도시예요. 걸어가는 중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높은 건물이나 탑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그게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명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꿈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경험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손에 잡히시나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한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이후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과 다 비슷합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잠을 깬 야곱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야곱의 꿈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모두 그냥 사실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뭔지 제가 다는 모릅니다. 실제로 꿈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꿈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내 삶이 한바탕 큰 꿈이었구나 그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손에 남는 게 없으니까요. 지금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주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꿈이 나오기도 하죠. 그 무의식이 우리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식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많은 것들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저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꿈을 통해서 환자의 정신 상태를 진단합니다. 중요한 건 이 꿈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야곱 이야기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에서 특별한 영감을 받으셨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아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이 야곱의 꿈 해석이 옳은 건가요? 옳다면 왜 그런가요? 지금 야곱은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이제 출발했습니다. 800km 가려면 하루에 30km 걷는다면 참 먼 길입니다. 혼자예요. 절대 고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멋진 교회당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죠.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과 어울려서 찬송 부르고 친교하고 각각 봉사활동을 할 때도 뭔가 익숙하니까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동적인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확신도 듭니다. 야곱도 가족과 함께 브엘세바에 있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제 야곱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놓인 이 처지를 비유적으로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가버린 겁니다. 대학을 서울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 친구들 기독교인도 없어요. 세속 문화에 젖어서 삽니다. 그 세속 문화는 재미있고 어딘가 세련돼 보여요.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에서의 모든 신앙의 정서가 허물어지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말만 나와요. 그게 뭐죠? 그 경험을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긴 하지만 좀 더 분명하게 성경의 세계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저 문장을 붙들고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문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야만 행간이라고 하죠. 찾아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시 읽기와 비슷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시인 이상국 시인의 시집 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에 실린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이라는 제목의 시 셋째 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가 본 데가 없는 비는 들을 지나고 징검다리를 건너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기도 한다. 빗소리에 덜어 소식을 전하던 그대는 어디서 세상을 건너는지. 마지막 그 행이 아주 인상 깊죠?
어디서 세상을 건너는지. 비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린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첫사랑일까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일까요? 사고로 죽은 아들이나 딸이나 친구일까요? 야곱은 이 삭막한 광야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야곱은 16절에서 내가 알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여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경험은 여러분 이처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물의 존재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설교단 위에 마이크가 있고 꽃 화분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만 아니라면 누구나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마이크나 꽃병 자체가 아니라서 여러분 저절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물과 관계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순한 사물은 아니시나 사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사물을 그냥 보는 거하고 사물의 깊이를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이크와 꽃병만 본다면 사물만 보는 거지만 마이크와 꽃병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물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 앞에서 어떤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경험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서 인용한 시에서 나왔듯이 그냥 비라는 물리적 현상만 보는 사람이 있고 비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걸 보는 사람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달이 되나요? 그런 경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물의 가장 깊은 차원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존재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에 눈을 뜨는 사람은 이전에 몰랐던 어떤 세계가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기에 놀라움이고 충격입니다. 모든 예술가, 모든 시인, 모든 과학자, 모든 영성가, 모든 신학자들은 이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없으면 존재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노숙하고 있는 그 허허벌판인데 이제 야곱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두렵다고 하는 이유는 외롭다거나 앞길에 막막하거나 불안한 게 아니라 그리고 중간에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아닙니다. 삶과 세상에 대한 경험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아주 낯선 곳인데도 그는 그 자리에서 평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 없는데도 가장 가까운 어떤 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고 평화였습니다. 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약을 먹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인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밋밋하게 살기에 야곱의 이런 경험이 멀리 느껴집니다. 기껏해야 맛있는 음식이나 TV 연예 프로그램이나 영화 감상으로 일상의 지루함을 버텨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큰 병에 걸린 분들은 투병으로 힘들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 일상은 다시 시시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경험은 흐릿해지고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는 나이를 들어 늙고 쇠약해지지만 하나님 경험은, 즉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은 날로 예민해지고 절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라고 말이죠. 이런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데 하나의 팁을 드려볼게요. 뭐 힌트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도사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의 새로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말할 정도로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가 하는 팁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일상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일단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두리번거리면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듯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자가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방 안 구석구석 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이 가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경험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밥을 하거나 설거지 중에 바람과 비와 구름과 별을 보다가, 또 어떤 사람은 병실에 누웠다가 자신을 감싸주는 거대하고 평화로운 힘을 느낄 겁니다. 일상의 빛이 가득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런 경험이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게 깊어지면 죽음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여지겠죠. 그게 우리 삶의 완성입니다. 거기에 이르는 길은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멀어요. 갈 길이 멀기에 역설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소명으로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삶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 소명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초라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저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야곱 이야기와 연결해서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베델에서 있었던 야곱의 놀라운 하나님 경험이 일상에서 늘 충만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했기에 예수께 가까이 가도록 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 28장 20절 후반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삶이 고되거나 지루해도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간혹 비루하게 느껴져도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와 그 순간에도, 십자가 죽음과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사실에 눈을 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